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의 청소를, 하나님의 성전의 청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의 청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의 집의 청소는 사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뒤바꾸면 여러분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쓰레기는 뭐라는 소리일까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쉽지요? 사랑이라는 게 실천하기 어려워서 문제지요.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관계된 말씀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게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칠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익 보는 것. 내가 이익 보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은 어떤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거. 그게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제가 몇 주간 계속 설교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내가 손해 보는 거. 내가 왜 손해 봐야 돼요? 바로 사랑 때문에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누가 더 손해 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룩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할까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농사하고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좀 흘리라고요. 왜 흘려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좀 주스라고. 내가 다 알뜰히 다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남기라고. 낭비하기 위하여 남기라는 게 아니고 뭐하기 위하여 남기라고요? 돕기 위하여 남기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뭐하다가 주면 되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고 그냥 주면 되지. 뭐하러 남기는 그런 어려운 방법을 쓸까? 왜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돕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같이 고려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그냥 보란 듯이 여러 사람들 불러놓고 보는 데서 내가 이만큼 도와줍니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이왕이면 그 어려운 사람도 내가 노동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존심도 살려주고 인격도 고려하면서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보니까 아예 입도 잘 안 떨어지는 애들한테 외국어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걸 다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키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미워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공부시키지 미워해서 공부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조기교육 열심히 시키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머릿속에 그 지식들 쑤셔받고 밤 12시까지 어려서부터 학원 돌리고 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이 기뻐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과 자존심을 고려하라는 게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더라도 남이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아도 그런 사랑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남의 입장부터 고려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지혜는 어떤 지혜? 사랑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대목이 가장 어렵죠. 좋아하는 사람, 내 편, 내 친구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알면, 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법을 알면 이 세상에 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성질이 좀 있으신 분들, 다혈질인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분을 잘 삭히지 못하고 밤에 가서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죠. 자, 여러분들에게 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여러분들 속을 부글부글 막 끓이면 누가 제일 손해일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손해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도 한글로 붙은 병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화병. 화병이란 병은 외국에 가서도 화병이에요.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병이라고 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화병이라고 발음을 해요. 화병이 뭘 것 같아요?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다가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유익을 볼 것 같아요? 내 속에 화병이 사라집니다. 화병이 사라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거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편이 되고 우리의 친구들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잘 읽어보면 내 편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도 할 수 있다? 세리도 이방인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아들은 또는 딸은 주는 거 없어도 더 주고 싶은 대상이에요. 하지만 남은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응답을 제일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원수를 좀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미워하고 제일 이빨 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막힌 담이 뚫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뚫리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는 맨날 뭐만 찾아요? 내 친구가 누굴까만 찾잖아요. 이 시간 내 원수가 누구일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 원수가 대체 누굴까? 내 원수가 누굴까? 생각 다 해보셨어요? 내 원수 누굴까 생각해 보셨죠? 자,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복받고 회복되고 강건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기보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찾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성전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악한 생각들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내 원수 때문에 생긴 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원수가 계속 있는 이상 이 쓰레기는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지요. 원수가 있는데 쓰레기가 계속 생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치우면 되겠죠. 근데 그 원수가 치워지나요? 안 치워져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원수 어떻게 하면 내 친구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원수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